우리가 7월 달부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 천국 같은 그런 세계들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살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병으로 죽던 사고로 죽던 또 노환으로 죽던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뭘 믿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또한 저 천국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확실하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작 해봐야 100년이에요. 고작. 기껏 살아봐야 100년 안팎으로 살면은 돼요. 우리 가운데 150년 살 사람 있을까 싶은데 안 사는 게 낫겠죠. 그죠? 네. 고작 해야 100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작 100년 이거 살려고 살아가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복락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이죠. 우리가 2주 전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마치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거리는요, 순식간에 달려가야 되니까 짧은 시간에 열심히 달려야 되지만 우리 인생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뭘 한번 반짝하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뭔가는 반짝하다가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 불씨만 남아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도 안타깝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꾸준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인내할 것을 곳곳에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주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달리기 경주에서의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눈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적지죠. 목적지.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도 분명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표예요. 화면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이고요. 여기에까지 자라가는 것, 여기에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출발점은 이제 갓 옛날 모습, 예수 안 믿었을 때의 모습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가느냐,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인격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야 맞는 것이죠. 우리 동대문중학교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보통 50년 하신 분들의 신앙생활, 그러면 예수님을 어지간히 많이 닮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출발점이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이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성숙하게 하실 예수님, 믿음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목적지 종착점이신 예수님을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힘겹게 도로를 달려가는 것을 TV에서 봤을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 그 길거리에서 관중들이 막 환호해주며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열심히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나도 이렇게 고통하면서 살았어, 나도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냈어 하면서 박수치면서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응원해 줍니다. 우리의 눈은 그러한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목적지를 내다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마치 운동선수가 목적지를 생각하며 금메달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역 가운데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참고 견뎌내셨을까? 우리도 인내로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내하려면 예수님이 어떠한 점을 참았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예수님이 참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옷이 다 벗겨졌어요. 가시관을 쓰고 조롱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의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늘 2절에 나와 있죠. 무엇을 위하여?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했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가 앞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하셨던 뜻이에요. 목적입니다. 그 십자가가 앞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걸 져야지. 그 기쁨이기 때문에 그걸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 뭐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아버지의 뜻, 마지막 뜻인데 이거를 위해서 내가 왔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참아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쁨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그 다음에 있게 될 영광, 이것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사역 완성하시면 다시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십자가 이후에 있게 될 영광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모든 부끄러움과 고난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내가 조금만 달려가면 저 금메달 딸 수 있는데 하면서 마지막 달려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셨어요.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었고 장차 있게 될 영광이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바라보며 참아냈던 것입니다. 막노동하는 아버지가 오늘같이 이런 추운 날씨에도 막 막노동을 해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를 사가지고 밤에 들어갑니다. 이거 왜 사가지고 들어가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애들이 기뻐할 것을 아니까. 그래서 그냥 고생하면서 그 치킨 한 마리 사들고 가면 아이들이 기뻐하면 그게 보람인 거죠. 추운 일에 막 고생하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유 이거 내가 왜 해? 때려치고 싶은데 기쁨을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 장차 있게 될 그 영광, 그거 바라보면서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과 같아요. 여러분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 뜻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요. 내가 원하는 것, 소원 성취하는 것.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그것보다는 내 뜻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죽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만큼 큰 영광이 없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앞으로 주어질 상급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받게 될 하나님의 칭찬,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고난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흔들고 있는 수많은 역경 앞에서도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굳건히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 괴로움, 이러한 따위들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참아내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참아내셨어요. 상처와 아픔을 참아내셨어요.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뒤에 보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에서 보았는데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뭐 했을까요? 먹여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기적으로 먹여주셨어요. 또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이 상류층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은 랍비인데 선생이고 교수인데 왜 저렇게 천한 사람들하고 놀아?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그렇게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침뱉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것들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줬는데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아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 못 박는 그 군병들을 위해서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참아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하기를 다 원하는데 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비단 환경만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아프죠. 많이 있죠. 그러면 이 믿음 생활하는 게 막 흔들려요. 아유, 성질 같아서는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불긋불긋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못하도록 그런 인간관계의 갈등들이 상당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침뱉고 조롱하고 못 받고 이런 일들을 벌였던 그 유대인들까지도 다 품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참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우리도 본받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배반하고 상처 준 사람을 향하여 나도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배반한 원수들을 품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모습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07년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되죠. 1907년에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평양에서 있었던 부흥 운동인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폭발하는 그 시간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은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한 번씩 다 들어봤음직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 듣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인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동력은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4년 전 앞에 있는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 운동이에요.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이 마치 평양 대부흥 운동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시간이라 그러면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은 그 다이너마이트에 불꽃 점화시키는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원산 대부흥 운동에 불꽃이 점화되면서 4년 후에 평양에서 대폭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폭발이 한국교회, 한국 이 땅의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부흥 운동으로 퍼지게 되었던 사건이에요.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의 중심이 누가 있느냐면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그 사진을 좀 몇 개 갖고 왔는데 이 로버트 하디라는 이 선교사는 저렇게 생겼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었어요. 의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왔던 분이에요. 그건 의료 선교사님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던 그 세브란스 선교사도 의료 선교사고 우리가 잘 아는 고종의 주치의였던 알렌도 역시 다 의료 선교사들인데 바로 이 토마스 하디도 원산에서 강원도 원산에서 의료 선교사로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20세 나이로 20대에 와서 그렇게 의술을 펼쳤어요.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이 저렇게 있어요. 저렇게 어려운 그 100년 전에 저렇게 이제 원산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랬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상하게도 자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야갔는지 이 잘 모르는 이 외국인을 이용해 먹어요. 그리고 양코쟁이 그래가지고 막 놀리고 또 무시하고 또 핍박하고 조롱하고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의술을 펼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라고 그 캐나다에서 캐나다 의사가 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조선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한 거예요. 그래도 이 선교사, 이 하디 선교사가 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기를 향하여 뒤통수 치고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조선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선교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이 낙심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가 열렸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조선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조선을 사랑하여서 조선에 왔는데 이제는 조선 사람들이 미운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보기 싫은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조선 사람들을 미워했노라고 많은 선교사님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나는 선교사 자격도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님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로 와가지고 조선 땅에다가 이렇게 사랑을 품고 하는데 반응이 냉랭하고 자기 뒤통수를 치는 이 조선 사람들, 이걸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다 조선인을 증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과 더불어 그 기도회가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바다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원산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이 불꽃이 타올라서 4년 후에 평양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평양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깊숙이 하다 보면, 중직자가 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찬양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구역장을 하다가 그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를 받고 나도 남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했던 이 사건들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이 놀라운 대폭발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걸어갈 때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참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쭉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다가 12장에 와서 이들을 본받기보다는 먼저 누구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왔던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응원하는 관중들이다.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목표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고 장차 주실 영광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던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 생각하며 인내하자는 겁니다.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고 배반하고 거역하는 저 유대인들을 품고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도 남은 인생 신앙의 경주를 인내하며 걸어가자,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오늘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여건들이 중간에 있을 거예요.
또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깊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많은 역경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참아내셨는가? 그 많은 배신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견뎌내셨는가?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년에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폭발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인데요. 참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도 좋아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2절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을 한 주 앞으로 남았는데 내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굳굳이 걸어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처받고 낙심하고 괴로움이 있게 될 터인데 그러할 때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모든 거역한 일을 참아내신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모든 것을 참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복을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